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 토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습니다. 이 녹음 장소는 양평군 강화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잘 가르치세요. 그 교수로서의 기술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배워봤고요. 대충 들어보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기술이 좀 있다, 뭐 좀 아신다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이제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전달해 주는 데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께서도 교회가 몇백 명 나온 교회로 컸다는데, 몇백 명 나온 교회로 발전했다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 나온 교인 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또 다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데요. 이게 성경은 일관하여 죄를 짓지 말고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포함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이 관념이 강해도 너무너무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그들을 자기 아들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에 단계인 정하신 이유가 바울 사도님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명백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나는 그분들은 가슴속에 부활이 안 믿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구체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들이 제사를 오해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제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내 죄를 고했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했기에 나의 상태가 변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의 의미도 여러분들 멋대로 생각하시는데요. 영접해서 좋습니다. 영접했고 그분에게 내 죄를 고해서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다 합격이에요. 일단이 여러분, 그것이 치를 이유가 저한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민기영 전도사는 뭔 속이 그렇게 베베 꼬여서 그렇게 자꾸 예수처럼 안 되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왜 베베 꼬여서 그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해댄대요? 여러분들처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나예요. 저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내가 여러분들 같은 그런 구원을 저 역시도 원한다니까요. 그게 맞다면요. 될 수만 있다면요. 맞는 게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쉽고 편하고 간편한 오뚜기 3분 카레 같은 구원을 나도 원한다고요. 내가 뭔 미적가니 카레를 만들려고 감자 썰고 뭐 카레 사로 인도까지 가가지고 응? 정말 이 고생을 해가면서 카레를 만들어요. 오뚜기 3분 카레로 뜨고 올렸다가 끝내버리지. 나는 시간이 남아서 인도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시장 가서 감자를 사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3분 카레로 카레 해먹고 싶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카레의 세계에서는 3분 카레로 카레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지만 카레 맛을 낼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3분 카레 방식은 안 통해요. 그 맛이 안 납니다. 안 나. 카레 맛이요. 3분 카레는 카레 맛이 나요. 3분 짜장 3분 카레는. 근데 미안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스턴트가 없어요.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그래, 간편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오직 공식적인 정식 요리밖에 없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요리해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믿음은 없어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키워서 작물을 만들어서 다 준비해가지고 요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카레를 좀 예를 들까요? 뭐 짜장면을 예를 들까요? 카레를 예를 들죠. 인도까지 갔다 온 것까지 포함합시다. 자, 카레는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은요, 인도까지 가서요, 카레 사오고요, 강원도에서 감자 키워서요, 그리고 소금도요, 어느 시장 가서 가온 그 소금으로 하고요, 후추도요, 경동시장 무슨 상에서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카레를 만들어내는 카레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카레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다가 민기영 전도사 인도 가고 다른 사람 어디 감자 캐러 가고 누구 경동시장 가서 후추 사러 갈 때 그저 놀 거 다 하다 쓰리빠 찔찔 끌고 동네 앞에 가서 3분 짜장 해가지고 하느님 갖다 주우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확인되겠지만 그 짜장 여러분이 준 3분 카레를 하느님이 받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3분 카레가 받아진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접니다. 나도 3분 카레는 나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카레를 만들려고 인도를 가고 있어요. 인도를 갔다 와서는 나는 감자도 내가 직접 손질해야 되고요. 후추 사러 경동시장도 가고요. 또 내가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 조리까지 해서 하느님께 바쳐야 돼요. 예물로. 누구는 3분 카레가 좋은지 모릅니까? 편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쉽게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쉽게 가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하는 민기영 전도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아닌 게 나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내 가슴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나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내 더러운 죄를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이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카레를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믿음을 만드는 그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3분 카레에 비교했다면요. 그 전제로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3분 카레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죄에 관한 후각이 마비된 코가 비정상인 사람들이에요. 3분 카레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가 내는 그 더러운 냄새를 맡는 코에 후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냄새 맡는 그 후각이 발전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더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더러움 앞에서 너무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은 이 똥냄새를 치우기 위한 죄를 치우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하고 그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방식으로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게 똥냄새처럼 싫어야 되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과 이것들이 너무 싫어야 돼요. 근데 싫기만 하면은 답니까? 너무 싫은데 하나님에게는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후각들이 다 마비된 사람들 같아요. 그 후각마저도 하나님이 사실 주세요. 김혜자 씨 담배 입맛 없게 해준 그 미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제가 여자 화장품 냄새, 썩은 냄새 나게 하는 후각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죄를 역겨워하는 후각도 하나님이 다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그 죄의 더러움을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좀 키워내시기 바래요. 부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 보통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기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그분들은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안 급한 사람은 마음에만 이렇게 품고 있겠지만, 성격 급한 사람은 너는 도대체 얼마나 잘났냐는 거예요. 네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잘났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내가 간 이 쉽고 편한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요, 죄를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로 태어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짐은 무거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떨리고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더러운 음란죄로 어디 야동이나 포르노로 보는 더러운 눈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그 눈을 번뜩이면서 그런 걸 쳐다보는 여러분들은, 사람은 다 이래 이러고, 여자들도 허영심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보다 돈 많이 번 사람,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좋은 옷, 더 좋은 백,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찾으면서 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써진 예수님의 말씀은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없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실없는 분으로 만드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잖아요. 욕 한마디 했다고 살인자래요?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마음으로 보고 눈 한 번 봤다고 간음했다고 해버려요? 정말 악독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원수는 용서하라지, 오른뺨을 받으면 왼뺨도 데리고 같이 맨입만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진짜 뭔 짐이 쉬워요, 어렵지. 예수님 말씀 안 믿기죠? 안 믿기실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들 어디서 말만 들어서 진리가 뭘 자유롭게, 여러분이 아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없어요. 아까 같은 3분 짜장, 3분 카레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에 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면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씀 하실 때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죄 없이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이 살아가면 부활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뭘로부터 자유롭나요? 죽음으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제일 큽니다. 너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힘없는 복음, 힘없는 믿음, 힘없는 예수.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뭐가 믿음으로서 의로워진 거 100번 맞지만 믿음의 근거 규정 로마서 4장 24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데, 예수가 우리 주고 메시아고 그분을 죄 없이 죽은 그분을 하나님이 살렸다는데 여러분이 부활이 뭐가 믿겨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부활이 안 믿기게 딱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안 믿겨요. 입으로만 믿기지. 예수의 부활이 예수만의 부활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제자로서, 예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부활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천국 자녀 될 텐데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안 주려고 미루세요? 나는 그냥 쭈글쭈글해지느니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쭈글쭈글해서 죽느니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좋아요. 하느님의 시간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시간을 나는 사모한다고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나는 나의 육의 아버지가 아닌 내 영의 아버지, 신령한 나의 생명의 씨앗을 준 예수님의 나라로 가는 초대인데요. 그게 왜 두려워야 되나요? 기뻐야죠. 기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이 진리를 내 것으로 확신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죠. 아니 내 친구가 변호사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번 사람 있어요. 연봉 몇십억. 뭐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요. So what?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너는 그걸 못하니까 그거 안 부럽지만 너 사실 부러울 거야. 이런 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 능력도 없지만 저는 안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값싼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최근에 저희 신대원에서 2분 부친상을 다행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분들 막 하나같이요. 자기 아버지 이제 고인 되신 분들이 뭐 하나님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2분이 모두 혼수 상태셨나 봐요.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들은 천국에 가셨길 바라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요. 천국의 자녀 될 사람은요, 죽기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게 자녀 삼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딱 택한 그날부터 오직 뭐 하나만 가르쳐 주시냐면요, 죽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만 딱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양보한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내 목숨마저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목숨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그 독한, 정말 죄가 너무 역겨워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먼저 믿음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 진짜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그건 진짜. 믿음의 위선자는요, 다른 부분의 위선자와 또 다르게 엄격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선을 고백하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교회를 다니신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서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태어나 죽음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하러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넘을래요? 내가 대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세요? 뭐 하느님이 그때 와서요? 뭐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기뻐하면서 나 너무 기쁘다고 한 사람 있던가요? 하나님 경배 찬송하면서 간 사람 있던가요? 맨정신에. 찬송을 하는데 얼굴은 흰얼굴로 꺼무티티한 목소리로 퀭한 눈으로 하는 찬송은 아닐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정말 누가 봐도 즐거워서 찬송한 걸 보셔야죠. 찡그리면서 하는 찬송 아니에요. 우리가 값싼 복음, 나만의 방식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멋대로의 구원, 이 모든 것에 지금 가짜 목사와 실력 없는 신학 교수들이 합세해서 전 세계 복음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가 뭔데 저렇게 쉬운 복음을 어렵게, 사랑의 예수님을 저렇게 이상하게 하냐고 따지실 분은 따지세요.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나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가지고 만납시다. 네,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나아가 여러분도 천국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까? 한번 덤벼보자고요. 우리는 그걸로밖에 판단받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 규정이 로마서 4장 24절과 10장 9절에서 거듭 바울이 말씀했어요. 하느님은 더러운 죄인에게는 결코 부활이 믿어지게 하지 않아요.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해주지 않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이 안 믿겨요. 나 역시 다시 부활할 것이 안 믿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에요. 안 믿기신 분들이 믿음의 위선을 고백하고 다시 회개의 장으로 나아오십시오. 안 믿긴데 계속 눈먼 장님처럼 그 길 가다가는 낭떠러지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손은 달려 있지 않아요. 저 역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없이 좀 안타까워요. 내 구원 역시도 내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결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 중에서도 나의 구원을, 완성을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사람 수가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거의 못 찾겠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너는 뭐가 잘났길래 그런 사람 못 찾았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누차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요,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갔다 왔다고 뻥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군대에 갔다 와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쟁 영화를 보고 친구 무용담을 듣고 아무리 척 해봐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서로 속일 수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서로 속이는 거죠. 왜? 나도 군대를 모르니까. 여자분들 기준으로는요, 임신 안 해본 사람들은요, 얘를 안 가져본 사람들은 임신이 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임신한 여자는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배에다가 어디 바구니 하나 달면서 임신해도요, 우리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임신한 여자는 절대 못 속일 겁니다.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유는 하나예요. 낳아봤기 때문이라고요. 임신을 해봤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건방진 표현을 왜 하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쓰는 단어 하나가 다 걸려요. 뭐가 걸리냐?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났느냐.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저 사람이 죽음을 사모하느냐.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해야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것으로 승리에 만족하며 나머지 인생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냐. 인간적 한계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초연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완성, 천국 부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느냐는 미안하지만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선적인 믿음을 중단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하여 온전한 믿음을 찾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후각,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풍기는 그 악취, 그 악취를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입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코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코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각이 죄의 그 더러운 악취를 견딜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도 밥만 잘 먹는 사람들, 또 후각이 없는 사람은 저 옆에 똥 냄새가 나든 말든 배고파서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아무리 어느 정도 배가 고파도 똥 냄새 나는 곳에서 밥은 맛있게 못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민한 후각을 통해서 역겨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